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커지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한 발 더 다가가시게 됩니다.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다시 비통해 하시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나사로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음을 예수께 알립니다. 마르다는 아직까지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르다도 믿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마르다는 독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는 예수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마르다는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명목상의 고백이었음이 지금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마르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지만 마르다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의심합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고백은 오히려 거짓의 증거가 됩니다. 마르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능력을 의심하자 예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11장 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십니다. 39절에서 예수께서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셨고 41절에서 돌을 옮겨 놓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을 연상시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이들은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행간에 순종의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의 현장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지자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십니다. 이 관계가 예수께서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드러납니다. 기도의 출발은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듣는 대상이 서로 관계가 없으면 기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며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는 예수의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의 기도를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는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후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시자 그 기도가 응답되어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나사로 사건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나사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등장인물로서 나사로의 행동은 병들어 죽는 것, 무덤에서 예수의 부름을 듣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것이며 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한마디 대사도 하지 않았지만 병듦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이미 증언하였습니다. 우린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의 정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적 표적입니다. 45절과 46절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유대인들 이야기로 내일 본문과 잘 연결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온 기적 사건을 본 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유대인 중 몇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를 고발하죠.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의 정체는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지만 때때로 부정적인 모습, 즉 예수의 적대자로 묘사됩니다. 나사로 사건에서도 유대인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이시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 제자들은 물론 무덤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얻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를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무덤에 굴을 굴리도록
시키신 것도 이 믿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드리워진 세상에서 참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어 생명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